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좀 화질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잘 들으면서 함께 영상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의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는 책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교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통 속에 공이 가득 차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네,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쏟아붓고는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하자 교수는 모래를 부으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다 찼습니까? 네, 이제 정말 꽉 찼는데요. 역시 같은 대답이 나오자 마지막으로 교수는 홍차 한 잔을 통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홍차가 모래 틈으로 스며들자 그 흥미로운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탁구공 넣기 전에 모래를 먼저 넣었다, 순서를 조금만 바꿨다고 하면은 모래를 먼저 부어버리면 자갈이나 탁구공은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무엇을 먼저 채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먼저 채운 것이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그릇이 우리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만약에 사랑으로 채워져 있고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운함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것으로 먼저 채워져 버렸다. 그러면 아마 이 서운함과 원망을 빨리 비우고 다시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 그릇이 우리 자신이다, 아니면 저 그릇이 우리 아이들이다, 그러면 뭘로 채우고 싶어질까요? 뭘 채웠으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진짜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축복하래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축복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그릇에 어떻게 축복을 채우고 있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영성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모세가 축복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라 그러죠.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우리 가정에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일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요? 또 성공한 사람일까요? 여기서 너희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이 왕 같은 제사장 된 그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인 제사장은 예수 믿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하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라는 거죠. 먼저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저는 오래전에 한 문장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아침에 건넨 첫 마디가 그날 하루를 좌우한다. 아침에 하는 첫 마디가 하루를 온종일 지배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집에서 깨서 첫 번째로 만나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제 아내죠. 그래서 제 아내를 첫 번째로 만났을 때 미연 씨 축복해요. 한번 이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딸들을 보게 되잖아요. 딸들을 볼 때 딸 소중하다, 딸 존귀하다, 이 축복의 언어들로 계속해서 축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가정이 이 축복의 언어들로 채워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문화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딱딱한 문화에서 뭔가 좀 부드러운 문화로 좀 변화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예수를 믿는 제사장 된 아빠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제사장 된 엄마 여러분, 축복의 언어로 선포해 보세요. 제사장 된 모든 자녀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우리가 축복의 언어로 가정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에 가정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될까요? 축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히 인간이 제사장이 축복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사람이 축복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그 축복을. 그러니까 축복하면서요, 이루어질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대신 믿고 축복하라는 것이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요,
한 번은 남자 훈련생들에게 한 주간 축복 기도를 하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의 언어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지났는데요,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한 분에게 온 거예요. 근데 문자를 확인하더니만 이 형제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큰 사고가 났는 줄 알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내고 있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문자의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아빠, 나 오늘 가출한다. 그 가출하는 게 마음이 힘들어서 눈물이 흘려내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형제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이 아들과 사실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사춘기를 보내다 보니까 이 관계가 안 되고 또 방을 속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뭐 대화도 안 되고 이런 삶을 계속 이런 상태에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하필 숙제가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아들에게 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숙제니까 해야 되니까 한 번만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매일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얼굴을 막 돌리고 머리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어느 날에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더래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는 아빠에게 자기에게 가출한다라는 문자까지 보냈다고, 그게 너무 감격이 된다고 그렇게 눈물이 흘러내렸다라는 거죠. 축복 기도는요, 축복의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축복을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3가지 내용으로 축복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뭐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돈도 잘 벌어 성공하는 것,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것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고 싶은 축복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래요. 여호와의 복이 뭐냐면 지키시는 복이래요. 안전과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그 복을 구하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말씀은 민수기 말씀이거든요.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냐면 호텔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금 안정적인 그런 예배당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또 광야는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아말렉과 같은 적들의 공격이 있을 위험성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는 자체가 위험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죠.
이런 광야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안전함, 그러니까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의 복을 구하라고,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딸을 임신했을 때요, 제가 임신한 거 아닙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태교를 뭘로 할까 하다가 말씀 한 장 읽어주는 것과 그리고 찬양을 하나 불러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태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자꾸 바꿨는데 찬양은 한 곡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고 자라나고 계속해서 자라나서 어느 지점까지는 저녁에 잠들 때 항상 가서 이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제가 그때 불렀던 찬양 한 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신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찬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 찬양을 제가 선정을 했을까요?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만 양수가 부족하대요. 그리고 뭔가 좀 또 이 사이즈가 좀 안 맞대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를 하면서 야, 인생 모태에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어났는데 아이 때부터 콧물 흘리고 감기에 걸려요. 열이 나고, 그러니까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자라나면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점점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여전히 안전과 보호하심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어진 거죠. 인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휴대폰 신호가 잘 터지지 않는 대신에 영적 주파수가 잘 터지는 곳이다. 광야에서는요, 중요한 게 휴대폰이 터지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기도가 잘 터지느냐, 지키시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느냐,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제일 먼저 여호와의 복을 구하라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채울 축복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구하라고 한 것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이고, 세 번째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얼굴을 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얼굴이 만드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죠. 얼굴이 만드는 영향력이 뭘까요?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 아빠 여러분,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 표정이 아이들을 살리느냐 아이들을 무너뜨리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엄마가 됐고 아빠가 됐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지만 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표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요? 싸늘한 표정일까요? 미소 띄는 표정일까요? 아마 싸늘한 표정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아마 기도가 잘 안 될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도 이게 나에게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걸요. 그건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정은요,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미소 띄고서 다가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원어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햇살 같은 미소를 지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살 같은 미소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요,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랑을 하고 싶어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싸늘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햇살 같은 미소로,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환한 얼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묶여있는 묶임을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아이들처럼 위험이 느껴지고 조금 힘겨움이 느껴져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미소 띈 얼굴을 보기 시작할 때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대요. 이 하나님의 미소 띈 얼굴을 보게 되어질 때 평강을 누리게 되어진대요. 마음에 충분한 안정감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라고, 자꾸만 축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한다라는 것과 축복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칭찬은 뭔가 잘했을 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 있어야 칭찬할 게 있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축복은요 다릅니다. 축복은 잘하느냐 못하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또 축복은요,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만 중요하다라는 거죠. 온 가족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온 가족,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로 가정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부터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언어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면 그때 축복의 언어를 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가정을 가득 채우는 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또 우리의 모든 하늘공교회에 속한 가족들이 이 축복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